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강대상에서 한 칸을 내려와서 출애굽기의 간편 구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에 내려와서 보통 우리 세례를 베풀 때 또 성찬 또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그때 외에는 거의 내려온 적이 없는데 또 언제 내려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흥회 할 때에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앞에서 막 기어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내려오는데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더 잘 들어오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힘든 시기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안식월을 보낼 때 유럽에 있던 독일 교회를 주일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연교회 몇 배가 되는 넓은 루트 교회에 그야말로 오늘 이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 정도만 앉아서 평상시 주일을 보내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득이한 상황이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이런 모습이 올지는 미처 예기치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양육하지 못하면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더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목숨 걸고 키우고 준비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출애굽기 강해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의 간편 구조도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가정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에 하나님 간편 구조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간편 구조도는 몇 번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랑방 학교 할 때에 우리 교구별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과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강의를 했지만 강의할 때마다 자꾸 얼마나 이렇게 망각 연사가 있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간편 구조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 그저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새 가족반을 수료하시고 또 큐티와 1대1을 마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제자반 성경 공부 이 과정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 때에 훈련을 받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들에 정말 열심히 참여할 때에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은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만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믿음, 정말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출애굽기는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슨 책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흔들리셔도 우리에게는 지장이 없을 수 있겠지만 구원만큼은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 다르게 말하면 과거에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었던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나의 구원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구원의 완성, 바로 미래를 향해서 세 가지 시제로 이것들을 하나씩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는 시작이 있겠죠. 예수 처음 믿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과거일 수 있고 과정은 현재일 수 있고 완성은 미래라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고 있죠. 시작은 우리는 칭의,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라고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지막 미래는 바로 영화롭게, 바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수의 강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화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칭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죠?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0장까지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칭의의 부분은 몇 장까지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 몇 장을 했죠? 12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6월절의 피바람의 사건이 있는 12장이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12.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칭의를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데 40장 중에 12장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30%의 비율이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13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죠? 70%가 바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첫 번째 수요일 날 했던 지지난주에 본문이 몇 장 몇 절이었죠? 3장 7절로 8절. 그래서 3장의 7절에서 8절이 출애굽기 40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많은 책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핵심과 모든 본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 동사가 있냐면 7개의 동사가 있지만 여기는 5가지의 주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동사, 여러분 다 아시죠?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건져내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여, 그리고 인도하면 어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바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를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 동안에 항상 기억하시고 암송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줄을 쪽벌 안 됐는데요. 줄을 그어서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주님이 아셨다. 보고 듣고 알고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을 이 두 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보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죠? 내려가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내려가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3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11장까지 바로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에게 애굽의 그 땅에 내렸습니다. 지금 온 땅에 재앙이 퍼져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에 퍼져가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며칠 전에 펼쳤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계시록의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 온 땅에 온역이 그러니까 질병이 쫙 퍼지는데 이 계속되는 뭐 사스나 메르스나 지금의 이런 코로나 또 앞으로 더 큰 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오는 이 재앙의 시기를 우리는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 10가지 재앙을 연타석으로 얻어맞았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구원하는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지난주에 바로 건져내고 이 건져내고가 12장에 한 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장이다. 조금 치우쳐 있네요. 건져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져낸 다음에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는 13장부터 여러분 24장까지 아주 긴 장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하여 다음에 어떻게 하죠? 데려가려 하노라 25장부터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는요, 내려가서. 세 번째는 건져내고. 네 번째는 인도하여. 다섯 번째 주제는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항상 잠꼬대 하듯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몇 명이 내려갔냐 하면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가족에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몇 명이 되냐 하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 또 노약자들 아녀자들 포함하면 한 200만이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된다는 것 믿어지세요? 가능합니다. 인구학자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클라이막스거든요. 5천만을 넘었었는데요. 우리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 가장 결혼하지 않고 가장 출산하지 않는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년인가요 되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500년만 사시면 대한민국 땅덩이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니다. 살 수만 있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부흥하는 것도 근데 이렇게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이 된 것은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이스라엘 백성이 중다하게 되는 축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내려가서 더부살이하던 그 민족이 이렇게 큰 숫자로 중다한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들을 가만 내버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온갖 고통과 온갖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고 온갖 국고성과 피라밋과 중노동을 시키고 또 나중에는 사냥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또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갖다 내어 던져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면서 그렇게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그때에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로마 같은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그렇게 얼마나 그들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비록 노예였지만.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첫 번째 주제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큰 고난이 시작되었죠. 이 고난이라는 환경,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하신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고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뭘 하게 되었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이지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난받지 않아도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50보 100보이지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그저 동물의 그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죄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첫 번째 주제가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대행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단 광야에서 40년, 80세 된 모세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떠밀어서 보냈어요. 나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아무리 깊은 광야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서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바로 사람이 누구죠? 모세. 그는 목자였습니다. 사람인 모세를 준비하셔서 바로 목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죄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로 모세를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시고 모세를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올 때에,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친구와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동역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과 상급은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려 했을 때 아구까지 물을 채웠던 물도온 하인들, 순종은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순종의 기쁨을 알고 순종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의 비밀을 모르고 순종의 축복을 내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은 더 큰 순종, 더 온전한 순종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죠. 바로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여종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가축의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 있는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 집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죽일 수 있는 분이 왜 전부를 다 못 죽이셨을까요? 아마 바로가 더 강팍했다면 모조리 그들을 다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건져내고 12장에 보면 건져낸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죠? 6월절에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른 자들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어가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자, 피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피바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피를 바르는데 공로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계시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자들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갖 잡족이라도 구원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몇 퍼센트죠? 30%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칭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도하여, 좀 길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들을 6월절에 구원받은 그들을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시 조시다가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일부러 홍해 바다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는데 13장에서 14장은 홍해 사건이죠.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신 것은 어디였죠? 홍해를 지나서 그들을 홍해 바다 나왔는데 또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15장부터 18장까지 5대 광야가 나옵니다. 수르 광야, 신광야, 러비딤 광야. 러비딤에서 아말렉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광야로 치고 그 다음에 신의 광야, 5대 광야를 지납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지 않은 사람은 광야를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광야를 오래전에 행렬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시내산을 지나서 쭉 올라갔는데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냉방버스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막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1시간이 에어컨이 안 나왔는데 에어컨이 나기 전에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던 분들이 1시간 만에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왔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고쳐가지고 갔던 그때 그 사건, 한 시간도 걸어갈 수 없는, 한 시간도 차를 타고 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인도하셨죠? 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시내산은 19장에서 24장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홍해와 광야와 시내산 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홍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가지기 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세례 받았는데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홍해는 세례 사건입니다. 자, 세례는 무슨 의미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들은 바다 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죄악된 습관, 애굽의 익숙한 죄된 생활들,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첫 번째 첫날이 그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도 혹시 혈기 부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날마다 죽노라. 누가 말했죠? 바울이 말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 혈기와 옛날의 그 율법주의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늘도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 이 세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요, 그날 세례 받고 이제 끝이다,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날부터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살기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작을 했으니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자기 부인하는 모습은 더 커져가고 더 깊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세례받으면 땡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그들에게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때에 세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으뜸을 드려라, 만물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을 대해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바로 그들에게 결단하는 삶을 요청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장에서 건져내고 구원에 있어서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구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죽을 몸이 새 사람으로 살아난 다음에 이제 여기 세례는 누가 죽죠? 살아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물속에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우리가 죽는 것이죠.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을 때에 놀랍게도 누가 죽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같이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나오자마자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죽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매일매일 자기 부인한 훈련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홍해에서 그들에게 레슨을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홍해를 지나서 5대 광야에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물이 있어서 달려가서 갈증에서 물을 마셨는데 마라의 쓴 물을 마시고 기대감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또 양식이 떨어져서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 외로움과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사람 원수가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믿었던 지도자로부터 또 실망감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광야는 바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훈련이었다. 그들이 두 가지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이었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초점 맞추기. 언제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초점 맞추기.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드리기. 주권 드리기. 잘 써지지 않네요. 예,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의 신명기의 반역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큐티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반역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나의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주권드리는 훈련을 그들은 광야에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율법이 선포되죠.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의 훈련을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 데우스, 여기 하나님 표시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세례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직분도 받고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훈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렇게 아침마다 하는 새벽제단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의 내어드리는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왔어요. 바로 6월절에 피바름으로 구원도 받았고 홍해바다도 건넜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에 충직도 되었지만,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무슨 원리를 따라서 할까요? 익숙한 애굽에 살 때에, 그때의 습관을 따라서,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그런 통치 원리를 따라서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는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세상에 익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인데, 만약에 훈련이 없이 그저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받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 원리, 세상의 바로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책임은 결국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저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의 그 남은 이 멋진 삶을 멋지게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좋은 길을 도전하지 않고 그저 그냥 뒤에 뒷짐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죠? 자, 올해 우리의 예수 대행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배 대행진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되세요? 예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훈련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려가려 하노라는 장막으로 하나님은 데려가는 데 성막은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유무상통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의 세례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광야의 훈련, 그리고 시내산의 말씀 훈련을 통과해서 그저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려 하노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저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정치적인 해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온 땅을 구원하는 바로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13장부터 40장까지 70%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하나님은 칭의에 비교해서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시지만 성화의 이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한 가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속죄만 알고 왔다 갔다 그렇게 평생 땡 하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멋진 삶이 있는데 이것은 관심도 없고 갈 마음도 없어요. 그죠?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당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의 8절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다면 예배당을 마치고 내가 주어진 네 수많은 70%의 멋진 삶을 우리는 갈 마음도 없고 그 멋진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이고 죽음 끝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출애굽기가 끝나면 어디로 이어지죠? 시간상으로는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할 땅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상이 온갖 진화론과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의 친구요, 매일매일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멋진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이 70%에 해당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영을 하잖아요. 경영은 그냥 되지 않죠. 경영하려면 인사관리도 배워야 되고 재무관리도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구원의 경영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훈련, 그리고 광야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있는 직장,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제2의 제3의 모세와 같은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간편 구조도인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삶.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은 우연인도 아니고 어쩌다 이러는 일도 아닙니다.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이 올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때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지했던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침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 혈기를 못 박으며 주님의 영을 따라 살기로 자기 부인하는 결단을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권을 내어드리며 아침에 말씀과 기도와 엎드리는 삶을 통해 예배자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시작될 것이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